설교 복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를 본문으로 한 설교 살아있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다른 설교에서도 몇 번 짚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90년대의 교회 상황에 대한 거예요. 그리스도교가 1세기에 정확하게 하면 30년부터 시작해서 100년까지 한 70년 되겠군요. 그때 기초를 다진 거잖아요. 몇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한 세 번으로 볼 수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입니다. 그것으로 다 이제 모든 일들이 끝나버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끝나지 않았어요. 또 한 시기는 60년대입니다. 이때 당시 그리스도교의 대표적 지도자 세 사람이 죽었습니다. 설교에도 나왔죠. 베드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바울입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죽으면 뭐 표류하게 되죠. 그 공동체가요. 그 흐지부지 될 수 있는데 명맥이 유지됐습니다. 또한 시기가 이제 90년대입니다. 특별히 그 시기는 유대교 회당으로부터 축출되는 때라서 어려움이 더 컸죠. 70년에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지고 유대교가 성전도 없어지고요. 율법 종교로 더 내실을 다지면서 그때까지는 느슨한 관계로 같이 어, 하나님을 믿는 형제로 인정했던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이제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성실하게 따르지 않으니까. 그 90년대에 자칫하면 그리스도교가 없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살아남았습니다. 그걸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 마지막 10년대, 그 90년대에 기록된 성경들이 제법 있어요. 베드로전서, 후서, 또 요한계시록, 그리고 이, 에, 그리고 요한복음, 또 요한 1서, 2서 뭐 등등이요. 그 어려운 시기의 상황을 그 전제에 놓고 그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모든 성경 텍스트는 삶의 자리가 있어요. 베드로 아니 미안합니다. 예, 바울의 편지들은 이런 식의 기록됐죠. 40년대 빠르면 40년대, 50년대 이때 됐습니다. 그때 상황하고 90년대하고는 참 다르죠. 요한 복음과 요한 일서 등등은 그 요한 문서라고 하는데 90년대 기록됐습니다. 14장 1절을 제가 인용해서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더라. 이런 걸 그냥 공중에 떠 있는 말씀으로 들으면 그냥 곤란합니다. 아, 인생살이 고달프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세상 걱정하지 말라는 건가? 그런 생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존속될지 안 될지 아닐지 그러한 위기 의식을 저기에 저 구절에 찾아야 됩니다.
부활 이야기가 다시 나왔어요. 이러한 이야기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부활에 관한 그 성경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설명은 할 수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도 어, 좀 흔쾌하게 우리 교인들에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흔쾌하게 말할 수 없는 그 지점이 뭐냐 하는 건 지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합니다. 신자들도 그 이야기를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들었던 것들이 이렇게 축적이 되면 어느 단계에 가서 그 의미를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신학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교 교리도 사실은 어, 완전하게 결정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잠정적입니다. 그냥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부활과도 연관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눈에 보이듯이 아니면 손에 잡듯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유지되는 거예요. 그거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재림이 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계속 찾아야 되는 거죠. 그냥 그것에 관계된 그 신앙의 메커니즘을 이렇게 스케치하듯이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잖아요.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이 완성됐다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분이 완전하게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미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완결됐다고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의 삶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잖아요. 여전히 어, 어려움이 많고요. 또 늙어서 죽고 다툼도 많고요. 어, 평화도 우리가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완전한데 왜 우리가 지금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냐 하는 그 모순, 어떤 딜레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딜레마? 그게 재림 신앙에서 정리된 겁니다. 다시 오신다. 그때는 어, 생명 심판으로 그 구원이 완결된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완결된 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된 건데 완성된다? 그거 말을 해야 될까요? 그 정확한 용어를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첫 창조가 있고 처음 창조가 있고 그 창조의 보존이 있고 창조의 완성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일어난 그 구원 사역이 미완은 아니되 끝나지 않은 것이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 완성된다. 끝난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그 딜레마를 이제 뚫고 나가는 그 관점에서 재림 신앙이 기독교 신앙 안에 자리를 잡은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뭐냐 하는 거를 설명하는 거는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 바울 이야기가 나왔어요. 부활 얘기할 때 부활의 특징을 말할 때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제자들 아니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인데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좀 복잡한 이야기예요. 이- 근데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와 바울이 되게 감정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 경험은 성격이 다릅니다. 복음서가 전하는 이야기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여러 방식으로 현현하셨고 한 40일 정도 있다가 그렇죠? 승천하셨다. 맞죠?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그 사이에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럼 부활의 주님께서 승천했다가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내려오셨냐? 그런 질문이 또 가능하거든요. 뭐이 이야기도 더 여기서 계속하지는 않겠습니다. 바울은 그 제자들의 경우와는 다른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거죠. 만약 승천하시는데 승천하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제자들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부활 현현은 끝났는데 바울에게 이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한다면 그럼 뒤로도 계속 나타나야 되잖아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게 부활의 실체가 뭐냐 하는 그러한 점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완전한 대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어떤 절대적인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증언을 토대로 해서 기독교 교리가 형성된 거예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빈틈이 있습니다. 그 빈틈을 억지로 메울 필요는 없어요. 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될까요? 아주 어렸을 때는 그 엄마 품에 그냥 안겨 있기만 하면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기에게는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게 엄마 경험이에요. 근데 좀 자라면 다르잖아요. 엄마 경험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뭐 40살 되고 그 더 늙어서 거의 부모처럼 어 늙은 상태에서는 또 부모와의 관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부분 그 특별한 경험들이 그리스도교 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연결되냐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신학입니다. 근데 그게 완벽한 설명은 아무도 못해요. 살아있음이 이번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이, 이것도 정말, 음, 우리
그리스도 신앙 안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도 있는 거예요. 생명이 뭐냐, 행복이 뭐냐, 존재한다는 게 뭐냐, 뭐 그런 것들을 다 세상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것, 그 생명의 문제, 이거를 어, 주제로 해서 세계의 접근과 그리스도의 접근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 또 공통될 수도 있고 합니다. 뭐 이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가장 기초적인 생물학에서 본다면 뭐 진화 메커니즘으로 살아있음, 생명을 설명하겠죠. 사회학자들은 그 사회 구성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거고요. 막스 같은 사람들은 뭐예요? 유물론적인 그런 역사를 이야기함으로써 살아있다고 하는 게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심리학도 있고요. 두루두루 그 생명, 유기적 생명에 대한 설명들이 이 사회에 많습니다. 최소한도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공연히 진화론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는 그냥 둬두면 되는데, 쓸데없이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창조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진화론과 싸우는 거는 큰 잘못입니다. 살아있음, 생명인데, 그래서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긴 하나 피조물로서 살아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기분 나쁘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뭐 우리는 그냥 뭐 인형처럼 뭐 로봇처럼 그냥 숙명에 떨어져서 산다는 얘기냐?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을 뚫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건 양가적이에요. 이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진술은 인간에 대한 양가적,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서로 대립적이면서도 어, 하나의 사실을 가리키는 어, 어떤 진술입니다. 하나는 인간 스스로는 생명을 완성할 수 없다. 이렇게 생명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건 이제 뭐 설교에 나왔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 설교에 말하진 않은 건데 아주 고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흙을 진료로 해서 만드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므로 인간은 흙이면서 아주 종속적이죠. 어디에 의존해야 되죠? 흙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 예, 신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양가적이라고 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식으로 얘기하면 흙에서 왔다는 거는 인간의 진료를 가리키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거는 형상입니다. 진료와 형상. 그러니까 귀한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을 낮춰보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을 정확하게 붙들면서 동시에 아주 높이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겐 그런 게 있어요. 아주 고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때는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숨겨져요.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그런 것들이 더 억압되어 있습니다. 서로 경쟁만 하게 만들죠. 근데 숭고한 신적인 가치가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이 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신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를 어, 낮추는 거는 기독교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인간론입니다. 자기가 소중하면 동시에 또 다른 사람들 다 소중하죠. 뭐 천부인권 뭐 그런 세속적인 표현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성서의 표현이 같은 겁니다. 삼위일체 개념 중에 페리코시, 페리코레시스라는 게 있다는 것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20절에 나온 그 구절을 더 설명하기 위한 거였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를 가리키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엔토 파트리, 엔 MOE, 엔 휴민, 네, 창원의 주예요. 이제 적어도 그냥 낱말 뜻으로만은 감이 잘 잡지가 않아요. 이게 소금이 물에 녹아버리는 거, 이거는 창원내주가 아닙니다. 예? 혹은 콩가루와, 아니, 콩과 쌀을 막 뒤섞어 놓는 거, 그것도 상호내주 개념이 아니에요. 그 예수의 본성이 뭐냐,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냐 하는 그런 거하고도 또 연관됩니다. 이 문제로 초기 교부들이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그 상호 내주는 그냥 개념적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떤 실체로서 확인하기는 힘듭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각각이 다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의 이야기만 할게요, 일단.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 하는 데서부터 이 모든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삼위일체도 원래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부터 나오게 돼서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예수의 정체성이 뭐냐 하는 것이 다 핵심인 거죠. 예수는 인간이야, 신이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거, 이건 아닌 겁니다. 그럼 반신반인, 이거는 헬라 신화에만 가능한 거지,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신성과 인성이 대충 섞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많이 들었던 그 라틴어 용어로 그렇잖아요.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 참된 인간, 참된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신이지 어떤 게 없는 상태에서 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모습이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는 욕망도 있잖아요. 식욕, 그리고 성욕, 성적인 문제 그런 거. 그 예수님에게서 어떤 거를 약화시키면 그거는 그리스도론에서 잘못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 예수님을 베레 호모 완전한 인간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거룩하신 분을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본단 말이냐? 그렇진 않겠지.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계시긴 했으나 인간의 조금 다른 뭐 좀 이상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 본능들, 그런 것들은 없으셨겠지. 예수님이 어떻게 성적인 욕망이 있으셨겠어. 신이신데 어떻게 또 고통 같은 거를 느끼셨겠어. 뭐 배고프셨겠어. 그런 것 아니고 육체를 단지 그냥 옷처럼 입고 있을 뿐이지 완전한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지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설교 어느 부분에서 나오면 그 첫 번에 얘기했군요. 그 1세기 후반 10년여간에 그 흥창되던 영지주의 입장입니다. 자연설인 거예요. 그 완전한 인간성을 예수님에게서 뺏으면 안 돼요. 그게 있으면서 동시에 신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거를 교부들은 돌파했습니다. 상호 내주라는 개념으로요. 베르 호모 베르 데우스라는 개념으로요. 그리고 호모 우시오스,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이런 개념으로요. 영주주의는 거기서 겪게 되는 당혹감을 솔직히 우회해 보려고 했었던 사상이에요. 한넨베르크의 사도신경의 해설에 나와 있는 한 문장을 인용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에서요. 예수의 부활은 마지막의 돌입이었다. 마지막이 역사 안으로 돌입하는 거. 선취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런 신학 개념은 일반 신자들이 들으면 괜히 혼란스럽기만 하죠. 근데 저런 신학 개념이 아니면 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뭐예요? 다시 사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부활의 주님이 어디 다른 데 가셔서 여기 계시지. 계속 이게 부활한 분으로 이 땅에 계속 계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 이거 봐라, 이렇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도 좋고요. 근데 사라졌잖아요. 이게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건 뭐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거를 설명하는 게 신학이에요.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교는 방신주의에 떨어지게 됩니다. 예, 미임 가운데 떨어지죠. 그렇게 해도 추종자들은 많이 있겠죠. 지금 이단 사이비 교주들도 뭐 말이 안 되는 거 주장하잖아요. 그래도 추종자들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약해서 어떤 종교적인 그 멘탈을 자극하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거부하고 예, 당당하게 이 세상에 있는 보편적 진리를 무기로 해서 그걸 도구로 해서 그리스도교를 변증한 겁니다. 그때 만약에 그 교부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영지주의 솔깃하니까 정말 그럴듯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됐다면 기독교는 소종파로 떨어졌을 겁니다. 좀 생각하는 게 조금 힘들더라도 신학적으로 해야 됩니다. 모든 신자들이 다 신학을 전공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은 탄탄한 그 신학적인 바탕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신자들을 가르쳐야 되겠죠. 예수의 부활은 마지막의 돌입, 마지막의 돌입.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임하게 될 모든 인간이에요. 임하게 될 하나님 통치,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의 종말론적 현실성의 계시로 이해됐다. 저게 부활에 대한 힌덴베르크의 해명입니다. 어, 진술이죠. 저런 걸,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 신자들은 저런 말을 들으면 이제 그게 너무 이건 우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교 신앙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생각하겠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제가 모든 신자들의 신학자와 신학자화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신학적 개념을 부분적으로라도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종말론적 현실성. 종말의 현실, 리얼리티예요. 철학의 목표는 리얼리티를 찾는 겁니다. 리얼리티. 뭐가 실체냐 하는 거죠. 물리학이 찾고 있는 것도 저 리얼리티입니다. 입자, 입자냐, 파동이냐 등등. 그것도 다 정말 이 세계를 구성하는 리얼리티가 뭐냐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게 간단하게 손에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논쟁이 이어지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교 신앙도 물리학이나 철학 자체는 아니지만 그 근원에 대한 관심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면 아주 근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기독교는 종말론적 현실성을 붙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드러나게 될 최종적인 리얼리티가 예수에게서 열리고 시작되었다고 본 겁니다. 그게 부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았어. 아니야. 이거 갖고 논쟁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말이 가리키는 내용이 바로 저거라는 거죠. 종말론적 현실성. 음, 정리해야 되겠네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요게 오늘 14장 16절에도 나와요. 14장 16절 설교 본문이죠. 16장에도 나오고 그 외에 또 한 번 나와요. 그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요한 1서에도 나오고요. 보혜사, 변호한다, 위로한다, 도와준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파라칼레토스를 진리의 영이라고 또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프니마 알레테이아, 헤사 알레테이아인가? 아주 진리의 영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머리 많이 써서 똑똑해 가져갖고 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저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분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가 바로 그분이다. 성령이죠, 말하자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